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일어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금년도 2022년에 우리 기도 제목 표어는 일어나라는 제목입니다. 작년에 1년을 우리가 제자인가 관중인가 하는 제목으로 1년을 살아왔습니다.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나는 관중이었는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제자였는가. 뒤돌아보니까 제 모습을 이야기해 보니까 제가 관중으로 살고 있더라고요.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관중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할까? 저 사람은 저러면 안 되는데 계속 내 혼자 그렇게 판단하고 살아왔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때로는 정치인들의 모습, 또 때로는 지도자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판단만 했지 내가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살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관중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 생활, 내 신앙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남만 바라보고 1년을 지나왔다는 것을 뒤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께는 부끄러운, 정말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로 표현으로 어떤 방법으로 아무 말도 할 게 없는 그런 모습의 1년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는 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라라는 제목으로 금년을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일어나 보지 않으시렵니까? 이제는 일어나야 될 때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생, 우리가 어둠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빛이 없는 곳에 살아간다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재미있는 사랑에 빠졌어요. 바람이 났어요. 바람이. 인삼과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인삼을 키우는데 이 인삼을 키워보니까 빛이 없는데 어둠 속에다가 가둬놓습니다. 인삼을 심어놓고 검은 봉지로 씌워놓는 거예요. 빛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오는데 올라와가지고요 노란 약간 노르스름하게 올라와서 잎이 피지를 못하고 꼬부라져가지고 이렇게 꼬부라져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활짝 열고 빛을 쐬어주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니까 이게 고개를 탁 들더니까 잎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하, 빛이 없는 것은 저 식물 하나도 꽃도 피울 수 없고 열매도 맺을 수가 없구나. 어둠이라는 것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뒤돌아보면은, 아니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둠 속에 살아간다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는 일어나라. 날이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라. 어둠이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고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노래하는 것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인삼을 키우면서 그것을 배웠다니까요. 그것이 고개를 숙이고 키만 뻘쭘 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빛깔도 밝은 빛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어둠이 물러가고 빛을 탁 쬐어주니까 이것이 고개를 탁 들더니까 잎이 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꽃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빛이 이런 거구나. 정말 어둠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둠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각성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영혼의 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새해에는, 2022년에는 우리의 영혼이 각성해서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지 않고는 또 그냥 어둠 속에 있어서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깨어 있다는 것은 죄를 짓지 말라고 명령하는 말씀은 어둠 속에 있으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어둠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그래도 예수 믿었으니까 이 정도로 살았지, 내가 그래도 교회에 나오면서 이렇게 살았지, 예수 안 믿었더라면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세월에 살았다면 저는 제 자신을 제가 잘 알잖아요. 저는 만약에 예수 믿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면 아마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한번 그걸 생각해 봤어요. 어느 날 조용히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뒤에 누워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예수 믿지 않고 살았더라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그리고 딱 보니까 자연인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아마 지금쯤은 아무도 없는 산속에 가서 혼자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밝은 빛 안에서 우리라는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수면을 깨어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해 보면은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들이 행하는 모습은 말하기도 부끄럽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이야기지만은 나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 유명한 인기 있는 앵커가 있습니다. 그분은 아주 반듯한 사람이에요. 그분은 누가 봐도 핸섬해 보이고요, 아주 정말 티 하나 묻지 않을 깨끗한 사람으로 그런 이미지로 살아오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비리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엉뚱하게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거예요. 그것이 화근이 돼서 당신은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둠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비춰지는 것은 밝아 보이고 정직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지만은 어둠 속의 생활이라는 것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것이 드러나면 정말 흉측한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둠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몰랐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었으면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내가 어디에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악 가운데 있었다면은, 어둠 속에 있었다면은 하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5절로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집주인이 언제 올지는 혹 저물 때일지 밤중일지 닭이 울 때일지 새벽일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그가 훈련히 와서 너희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우리가 그래서 깨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지금 나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다시 우리를 다른 곳으로 데려갈 날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그게 인생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아니야 지금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 삶이라는 것은 그의 모습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진정한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나를 데리러 올 때가 있는데 그 올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는데 그 주인이 왔을 때 내가 잠들어 있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와 여러분이 잠들지 않는다는 건 뭘까요? 그럼 24시간 잠도 안 자고 계속 눈 뜨고 있을까요? 360일 아니에요. 깨어 있다는 것은 주님과의 대화가 끊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연애할 때 금방 만나고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집에 들어오기도 전에 전화해가지고 또 붙들고 한두 시간 얘기를 해요. 왜? 마음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대화할 게 그렇게 많은 거예요. 대화할 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기지 않는 거예요. 그 대화가 뭘까요? 기도예요. 그 대화가 뭘까요? 찬양이에요. 그 대화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읽는 자와 기록하는 자와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또 필사도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뭐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백독을 했다고 해도 누가 나를 알아주겠어요? 근데 어쩌라고 그럴까?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과 기도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고. 근데 어쩌라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과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영적인 수면에 대해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은 말씀을 읽지 않아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은 찬양이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이 깨어서 있는 사람들은요, 입을 열면 찬양이 나오고요, 무릎을 꿇으면 기도가 나오고요, 의자에 앉으면 성경책을 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금년 2022년에는 영적으로 수면에서 깨어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그게 신앙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 나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방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더라. 흑암에서 우리가 어둠 속에서 살았는데 그런 백성들을 큰 빛이 보고, 큰 빛이 뭐예요? 이 빛을 만드신 분, 이 빛을 창조하신 분이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 밝은 빛으로 나오게 하셨다. 나와 여러분은 그 빛을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어둠 속에 있던,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들이 일어나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 빛이 비추어지는 것을 보고 일어나는 거예요. 빛이 없다면 일어나지 수가 없을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가수가 이제
좀 잊혀진 가수더라고요. 저도 이름을 기억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몸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어떤 시골에 한적한 데가 사는데 특이하게 창문을 새카맣게 붙여놓은 거예요. 우리는 창이라 그러면 밖을 보려고 창을 두잖아요. 근데 새카만 걸 붙여놓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암막 커튼이라고 캄캄한 걸 쳐놨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그냥 불만 끄면 캄캄하대요. 근데 암막 커튼까지 치니까 얼마나 캄캄하겠어요. 그걸 왜 쳤냐고 물었어요. 자기는 빛이 들어오면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도 자야 되는데 낮에 자려고 그 빛을 차단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이 잠자는다는 것은, 영혼이 잠들었다는 것은 어둠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잠을 잘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빛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온 나와 여러분들은 빛에서 어둠 속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빛을 통하여서 어둠 속에 있던 나와 여러분들은 이제 일어나는 금년 한 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원년으로 삼고 새해에는 모두 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빛이 되어야 돼요. 나와 여러분들은 빛으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빛은 뭐예요? 빛은 남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요. 남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요. 남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거예요. 어둠은 아무것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여러분들은 빛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 속에서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 뭘까요? 천국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곳에 들어갔더니까 대문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 대문이 없을까요? 대문은 언제 닫아요? 어두울 때 저녁이 되면 닫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빛으로 환하여져 있는데 그 빛을 보니까 어떤 게 빛이냐 보니까 하나님의 큰 빛이 있는가 했더니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빛으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둠이 다가올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이 다가올 수 없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빛을 비치는 사람. 새해는 남에게 꿈을 심어주고 또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하고 또 새로운 목표가 생기게 할 수 있는 그런 빛을 비춰주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지금 일어나는, 영혼이 일어나고 육신이 일어나고 건강이 일어나고 가정이 다 일어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